오늘이 2023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3년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설레지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추억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성탄절 날 카드 만드느라고 참 많은 추억들이 있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탄절 새벽송을 개척한 첫 해부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새벽송에 추억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새벽송 하는 우리 청소년들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때로는 새벽 예배 시간 즈음에 가는 집들은 저녁 내 잠을 못 잤어요. 새벽송 맞이하려고. 그래서 과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준비해 놨다가 맞이하게 되고 그런 추억들이 있지요. 아마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온 이후에 모임이 힘들어지고 만남의 시간들도 기회도 없어지다 보니까 새벽송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23년 이 성탄절은 특별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들판에서 양치기를 했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군 천사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목자들은 외로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 나팔 소리가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 세상 많은 이웃들과는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탄절의 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피차의 배려가 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임마누엘 성탄절, 임마누엘을 여기에 친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 금년 성탄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떻게 자신이 없으시는 대답이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할 때에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이 시대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부 하나님의 시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생애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도 임마누엘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성탄절,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는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 구약 시대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어떤 임마누엘이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이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를 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길러서 잘 알지만, 애들이 부모님께 죄를 지면요, 어때요? 부모님을 슬슬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애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를 찾아서 제가 뭔가 나한테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잘못에 대한 꾸지람을 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부모님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금단에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요 화면에는 잘 못 나왔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와서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변명을 다 듣습니다. 아담은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변명들을 다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뱀에게 가잖아요. 뱀에게는 변명 안 듣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먹었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변명을 듣지 않고 바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뱀에게 징계를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소위 적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왜 지었느냐의 변명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가 이상해질 때는 반드시 왜 그랬느냐 변명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명도 듣지 않고 관계를 싹 끊어버리면 그건 영원히 회복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아주 특이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와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누구의 씨냐 하면 남자의 씨예요. 여자들은 좀 죄송하지만 여자는 뭐예요? 밭이에요. 밭. 씨를 받아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성 씨를 따를 때는 누구의 성을 따르느냐? 남자의 성을 따라요. 성 씨 이렇게 하죠. 성 씨, 씨.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지요. 아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밖에 안 읽었지만 18절부터 읽어보면은 요셉이라는 아주 의로운 청년은 마리아와 약혼했지만 자기가 마리아하고
잠자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자 혼자 임신한 것이다. 굳이 씨를 밝히자면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 이것을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처녀에게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궁중에서 공주를 사랑해 가지고 공주 방에, 아니 공주가 아니고 뭐죠? 왕비 시중 든 사람들, 궁녀. 궁녀를 왕이 사랑해서 하면은 막 깜짝 놀라잖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죠.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합니까? 그런데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네가 잉태하게 되고 탄생할 터인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임신을 예고했을 때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얘기는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구약 성부 하나님 시대부터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의 해명과 함께,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마리아는 그걸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고, 요셉은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임신했던 사실만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요셉도 당황했잖아요. 나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이야. 구약에 의해서 보면, 율법에 의해서 보면요, 그런 여자는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리아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 되지 했을 때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무서운 죄를 졌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뤄나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면서 확실하게 그들을 보호해 가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을 입는데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생깁니까? 가죽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벗겨서 나오는 것이 가죽이에요. 가죽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인조 가죽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가죽은 반드시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을 때에는 무엇을 흘릴까요? 피를 흘리게 되지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줬는데 특별히 제사의 방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성자 예수님 시대에 오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의 피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죄를 지으실 때도 함께 했고 내가 어마어마한 죽음의 자리, 죄를 짓고 사망의 자리에 갔을 때에도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 신약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의 출생 전이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임신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출생은 출생 전부터 바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 구약에 보면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하나님은 좀 지독한 하나님 같아. 원수 갚는 하나님.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전쟁이 능한 하나님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면 겉옷까지 주어라. 등등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혹자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구약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같이 다닐 때에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려 가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요 빌립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그렇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해보면 그러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가 일체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성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냐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 자연의 세계에서는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혹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직장에서는 뭐 사장이고 이것은 올바른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다고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임마누엘이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아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날이구나.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피를 흘리고 아까 말하는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직접 친히 돌아가셨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사함은 죄 사함을 말해요. 사함이 없느니라. 가끔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의 강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당신 뛰어내려. 당신도 살고 우리 좀 살려다오. 나 같으면요 그때 십자가에 딱 내리면서 짠! 보아라. 살았지 않나? 그러면서 막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것 같아. 내 성질머리로 하자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옛날에 월부 장사들, 아이고 당신은 이 물건 못 사. 이 물건이 얼만데 100만 원짜리인데 당신 10만 원도 없지? 10만 원도 없지? 10만 원 가져오면 내가 줄게. 약으로 올려. 그러니까 그래 10만 원이었다가 좋아요. 내 10만 원 내지. 이러죠. 이게 인간의 고집들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 흘려야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죄 사함의 완성이요 인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죄를 저는 1949년 9월 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3년 12월 25일까지 정병윤이가 살아온 죄의 책을 하나 만들고 착한 선한 책을 하나 만들었다면 선한 책은 아마 이 정도 얇을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죄의 책은요
이보다 훨씬 더 두꺼워. 죄책 어마어마하게 저는 많아요. 저의 죄를 여러분에게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예요. 저의 죄입니다. 저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죄가 없어. 하나도 없어졌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옮아갔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옮아간 죄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죄를 향해서 가거든. 하나님의 진노는 나 정병윤에게 오지 않습니다. 정병윤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이 죄를 공격하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지만, 죄가 예수님에게 옮아갔으니 하나님은 이 죄 있는 곳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오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사하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 모든 죄들을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가려고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미어 터져.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 터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자 성부 시대 지나갔고 성자 시대 지나갔고 성령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밥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 생각으로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는 시험이 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마.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가 성령 받고 일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했다가 부엌에서 고춧가루 많이 넣느니 적게 넣느니 음식이 짜니 싱거우니 하다가 팩 돌았어. 나 안 해. 네 혼자 다 해먹어. 이래가지고 부엌에서 싸움박질이 나잖아요.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일을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일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50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계셨습니다. 40일.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50일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귀에 들리게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각 사람들이 머리 위에 뱀의 혀같이 갈라진 불의 혀가 나타났어요. 불의 혀가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전에 가득 이 소리는 너무 적어요. 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밝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때를 성령 시대, 이때부터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또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정답 100점짜리 대답을 했거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제대로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라 하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두 가지 놀라운 권세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져요. 교회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가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어디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천국 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강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와서 막 꼬꾸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막 와서 회개합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령이나 우리 재송 교회에 임하는 성령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재송교회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초대 교회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586년에 멸망을 시켜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위기에 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합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사건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5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4절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지 말라. 재송교회 성도들아 두려워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재송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30년이 흐른 이 교회에 숱하게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과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이 들어간 성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에 위축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말고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루에도 3,000명씩 와서 세례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이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